우리 이 교회가 45년 동안 참 아무 말씀 없이 잘 지나온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태까지 이렇게 우리 경남 아파트라고 하는 곳에 한양대 관사가 한 몇 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양대학 비서실장으로 취임하면서 관사를 얻고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기도 드린 것이고, 그 25평짜리 아파트니까 뭐 거실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죠? 집거리만 한데 미국 갔다 오고 또 친지들하고 만나서 한 7, 8가정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빈손 들고 예배를 드렸는데 여기까지 오게 참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축복받는 건 잊어먹고 조금만 어려움 당하면 그저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 잘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새벽에 모여서 기도를 저희들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정에서 하는 분들 많이 계실 줄 알아요. 또 지방에서, 그리고 사실 해외에서도 많이 계십니다. 심지어는 독일에서까지 지금 이 예배를, 기도회를 보는데, 이제 우리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가운데 또 모르는 가운데 우리와 관계되는 사람들이 축복받도록 중보기도 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 기도하는 성도가 돼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예수님교회와 관계가 있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구약으로 돌아와서 여호수아서를 보면 참 걸출한 지도자가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뭐 걸출했어요? 그저 자꾸만 모세를 돕는 그런 별별 없는 그런 도움이었었는데, 그가 모세의 후계자가 돼서 얼마나 근심하고 걱정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높임을 받는 지도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고 또 천히 쓰는 그릇이 있고 아주 버려서 깨뜨려 버리는 그릇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교회 여러분 모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생각하고 쓰시는 그런 높임받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하게 생각해 볼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높이 쓰고 귀히 쓰는데, 어떤 사람은 천한이라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버림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귀히 쓰임을 받고 또 높임을 받는 지도자들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우리 모두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정말 높임을 받고 귀한 일을 하는 자들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높임을 받는 지도자들은 그들의 개인적인 능력이나 그 모든 그 자격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정말 존귀함을 받고 훌륭한 지도자가 돼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 이것도 자기들의 능력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나 또 가정이나 지방이나 해외에 계시는 분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아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도 여호수아와 같은 걸출한 높임받는 지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데 하나님은 왜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그 같은 은혜를 베푸시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이에 대한 해답은 오늘 우리에게 큰 소망을 안겨다 줍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도하라고 하는 큰 기적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높이 들어 올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라 만드는데 마치 모세와 같은 그런 지도자들을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말했듯이 여호수아 역시 한 사람, 한 인간이었고 죄인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골라서 집어내서 선택해서 높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삶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높임을 받는 것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높임을 받고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딱 세 가지가 나타나요. 뭐냐? 먼저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다. Knowing the God. 그리고 두 번째, 여호수아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다. Loving the God. 세 번째로 여호수아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Prayer. Praying to the God.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본론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기도를 드릴 텐데, 첫 번째로 진정한 지도자는 높임을 받는 자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말을 지어내서 문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이름들에는 대부분 그 사람들의 성품과 속성 및 그 사람의 신앙과 가문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인물의 그 성품이나 특성을 알 수 있는 한 가지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의 이름을 연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 때 하나님의 성품, 즉 하나님께서 무엇을 즐겨하실까, 무엇을 좋아하실까, 또 무엇을 싫어하시는가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만약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나를 사랑하면 제일 먼저 여러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고 애를 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의미들을 깊이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오직 무소부재하시고 전전능하시고 무량광대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호와 하나님의 명예를 의지하여 백성들을 지휘하고 그리고 담대히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요단강이 컸어요. 그 물이 흐르는데 거기다 법궤를 밀고 들어갈 때 지도자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겠어요? 정말 그걸 과감하게 발을 들여놓을 때 그 물이 착 갈라지고 정말 물이 흐르던 그 땅이 마른 땅같이 돼서 요단강을 건너갔지 않습니까? 그때 요단강 도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누구인지 아는 여호수아를 높이고 그리고 지도자가 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삶을 돌이켜보면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것을 체험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조그만 일 당하면 그저 노심초사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냥
아주 안절부절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책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심도 있게 이해하고 있냐, 알고 계시냐, knowing the God,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 정도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을 철두철미하게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말 높임을 받고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던 것처럼 이 세상 참으로 남들이 존경하고 그리고 사랑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진정한 지도자, 높임을 받는 지도자는요, 하나님을 알 뿐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높임을 받았던 첫 번째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Knowing the God,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고, 두 번째 이유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호수아는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서 사랑할 가치가 있고 하나님만이 사랑에 적합한 절대 대상자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하나님 외에는 사랑할 대상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10절을 보게 되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어떤 퀘션이나 어떤 의심도 하지 아니하고 반론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랐다라고 하는 말씀이 10절에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그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거역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요한복음 14장에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은 당신을 알고 당신을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시어 귀하게 여기시고 높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시편 31편 33절에 시편 기자는 뭐라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분명 여러분들을 높여 그리고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귀하게 쓰시는 자의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자, knowing the God.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loving the God.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높이는 그런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 번째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높임을 받은 그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여호수아가 순간순간 어려운 일 당할 때나 기쁜 일을 당할 때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과정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기도로 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녕 여호수아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였고 기도를 통해서 그가 할 바를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한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뭘로 유지하느냐? 기도로 유지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높임을 받습니다. 때문에 정말 우리도 하나님을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시고 하나님은 또 우리를 높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로마서 10장 12절을 보면요, 하나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은 부요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고비마다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 때문에 지치고 곤비하여 주저앉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기도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높이 쓰임받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높이 쓰임받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요, 어머니의 위대한, 지금 80이 되는데도 제 방에 우리 집사람이 우리 아버지 사진하고 어머니 사진을 딱 제가 보는 눈앞에다 걸어놨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이렇게 엄마를 보면, 그 어릴 때 우리네 동생이 울면은 6.25 때 가고 없지만은 동생이 울면 그 울음소리 듣고 다 알더라고요. 그 울음소리를 듣고 그 아이가 진정 무엇이 급한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진실로 다급히 운다면 어머니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던 것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에게로 달려가는 그 모습을 우리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세상 어머니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것을 저는 보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일 것이다.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습일 것이다.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 팽개치고 자식에게 달려가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녕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인 우리가 울부짖는다면 우리를 담없는 사랑으로서 그 울부짖음의 내용을 들어보시고 가장 적절한 것,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에게 다 돌려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당신을 찾아 성전에 나와서 또 있는 곳에서 기도하며 매 시간마다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는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를 높이 들어쓰실 수 있는 주권자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수발을 들은 종으로 누구를 만드셨어요? 천사를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을 천사보다 더 높게 올리시어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줄로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한 사람이 하나님께 높이 쓰임을 받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령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모세의 후계자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의뢰하고 기도했는지를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입니다. 그 기도에 따라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그 믿음,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여호수아를 들어서 모세와 같은 반열에 놓여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여호수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높임을 받고 귀한 자리에 올라가게 될까요? 첫째, 하나님을 알고,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 번째,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면은 모세를 높이 들어쓰신, 여호수아를 높이 들어쓰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들어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